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신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지난해 추석이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소크라테스를 형이라 부르며 간절히 목놓아 부르는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테스형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날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알아갑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쓴 세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속에서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본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장로 가이오이고 또 한 사람은 디오도베레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소개한 이유는 가이오가 말씀 안에서 성숙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이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들려왔습니다. 요한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며 심히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 말씀을 2절과 5절과 11절에서 세 번이나 언급하며 친밀하게 그냥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소중한 마음을 모아 가이오를 축복합니다. 요한 3서 2장 말씀은 요한 3서 2절 말씀은 저도 오랫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저 자신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기쁨으로 즐거이 인용하며 축복 기도하였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주께 의탁하면서 가족과 자녀와 그리고 그 누군가를 생각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가요를 참으로 사랑하게 된 연휴가 이어집니다. 형제들이 와서 가요의 신앙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노라고 전합니다.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행한다고 정언해 줍니다. 영적 건강은 진리에 대한 신실성과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지요. 누군가가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이분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말하거나 누군가를 우리가 소개할 때 그분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실한 분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지요. 5절과 8절을 미루어 보건대 가요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정말 사랑이 지극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한다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단어를 통하여 가요의 환대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과 진리에 대한 신실함이 매우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자들을 영접하고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그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영접하는 것과 환대하는 것은 언제나 칭찬받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늘 생각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신명기와 룻기를 통하여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때 곡식을 베다가 한쪽을 잊어버리고 지나갔으면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 하십니다. 곡식단을 떨어뜨렸으면 다시 줍지 말라 하십니다. 나무에 열매를 따다가도 깡그리 다 따지 말고 위에서 아래로 따면서 내려오다가 위에 좋은 열매가 보여도 다시 따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싹쓸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려 거둔 열매로서 다른 이들을 도울 때 우리에게 더욱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로마서 12장 13절에서는 믿는 자의 삶은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격려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은 창세기 아브라함이지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접촉을 피하고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개인적인 성향이 더욱더 짙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고 후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소개되는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를 어떤 되게 좋아하는 자로 경계합니다. 그는 요한의 방문도 교제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지도자로서 계속 주도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요한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교회를 방문한 형제들을 대접하기는커녕 대접하려는 자까지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누군가의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영향력을 교회에 과시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이 예수님이 아닌 누군가의 명성을 높이거나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겸손한 믿음의 자녀의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 3서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는 어떤 유형의 크리스찬일까요? 요한은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디오드레베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되기를 좋아하며 교회를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장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진리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보다는 공동체와 구성원을 통제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종종 디오드레베와 같이 자신의 힘을 마음대로 행사하려는 충동을 느낀다면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되기를 원한다면 진정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은 사랑하는 자여로 시작하는 세 번째 단락으로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면서 하나님께 속한 선한 일을 권면하며 무사랑과 진리와 교회 공동체가 정언하는 신실한 성도 데메드리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유형의 그리스도인인지, 진리로 행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입증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자기의 주장, 능력만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주의 일을 힘들게 하는 사람인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대한 사람 가이오가 모험이 되는 제자였다면 교만한 사람 디오드레베는 반면교사가 되는 제자입니다. 반면교사란 다르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될 나쁜 본보기를 뜻합니다.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평화의 기도 성 프란시스코는 젊은 시절의 방황과 내적 갈등, 그리고 기사가 되어 전쟁에서 공을 세우겠다는 꿈이 좌절되고 포로 생활과 열병으로 인한 병고로 인간 육신의 나약함과 한계 등을 체험하는 가운데에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고집과 욕망이 점차로 무너지는 과정을 거친 후에 일어난 변화의 핵심은 한센병 환자와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요. 어느 추운 눈 내리는 겨울밤에 불을 끄고 막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누가 문을 두들겼습니다. 나가보니 문 앞에는 험상궂은 나병 환자가 추워서 벌벌 떨며 서 있었습니다. 몹시 추워 온몸이 꽁꽁 얼어 죽게 생겼네요. 몸 좀 녹이고 가게 해달라고 애처롭게 간청을 했습니다. 집안으로 영접하여 받아들이고 식사를 대접하고 자신의 침대까지 내어주었는데 몸이 얼어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다는 이 문둥병자를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기 체온으로 녹여주며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정말 도저히 잠을 못 이룰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꿈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이 기쁘게 웃고 계셨습니다. 프란시스코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내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꿈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날이 밝은 아침에 침대에 같이 자고 있어야 할 나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름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할 침대에는 오히려 향긋한 냄새만 있을 뿐 왔다가 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 주님이셨군요. 주님의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찾아주셨군요. 프란시스코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지난밤에 문둥병 환자에게 불친절했던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며 자신과 같은 비천한 사람을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월요일 아침이면 세상 속에 세워진 강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목사는 주일 아침에 교회 안에 세워진 강단에 올라가 복음을 전하나 교인들은 월요일 아침에 세상 속에 세워진 강단에서 그들의 삶과 인격으로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메트로폴리탄 장막교회 높이 세워진 강단의 계단을 오르면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계속 성령님의 임재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월요일 아침에 세상 속에 세워진 강단에 오르면서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궁율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연합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특세를 마치고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일 아침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하루 일상의 삶이 주님 향해 가득한 날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국에서, 타주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안타까이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속히 회복의 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 안에서 자신을 알고 영접과 환대하기를 기뻐하는 모범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연합의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